안녕하세요. 9월 17일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 원망 또 원망입니다. 엘림에서의 휴식은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다시 불평이 터집니다. 어제는 마실 것이 없었던 불평, 오늘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불평이죠.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번에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에게까지 원망하죠.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주릴 바에는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광야에 굶어 죽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서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인들과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출애굽시켰냐라는 것이죠. 부모를 향해서 왜 낳았냐라는 것보다 지독한 불평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평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죠. 열재앙에서부터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방금 전 마라에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요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배은망덕은 대단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로로 사던 때를 오히려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채찍 아래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나님 향해 해방과 구원을 부르짖던 때가 있었죠. 세상의 종과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를 마치 화려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라고 자랑삼아 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의 종노릇하던 그 비굴한 노예 근성을 다시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는 것과 여호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그 당시 그들에게 정말 식량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한 주석가는 식량 부족을 백성이 투덜거린 것은 식량으로 쓸 가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며 귀중한 재산인 가축을 광야에서 축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매우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대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에게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쏟아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선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신령한 떡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백성을 돌보십니다. 제6일에도 평일처럼 만나를 거두되 그날은 2배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은혜로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십니다. 6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침이면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고 저녁이면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날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신분, 곧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위임받은 자일 뿐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현시하신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비추는 찬란한 빛의 섬광으로 나타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심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각성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광야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슬이 마르자 아무도 없던 광야 주변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설명된 모습이 마치 쌀 같은 모양이죠. 그 양도 충분해서 사람의 수요에 맞춰 적당량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오멜은 2리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 맞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설명을 합니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야까지 무려 40년을 변함없이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않도록 예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17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각 사람은 능력과 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인 만나의 양은 서로 달랐던 것이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도 모자란 자도 없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먹고 남은 만나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하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만나를 남겼지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만나가 목숨을 유지시켜준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믿지 않고 우리도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보다 만나만을 믿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모세는 불순종한 저들에게 분노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아침마다 만나를 적당량 취했으며 햇볕이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아 사라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랄 때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쫓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